네, 오늘은 바울의 교회 지침 7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네, 12장 12절부터 27절 조금 깁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 바울의 교회 지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소 시리즈 분별된 교회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목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분별된 시작. 분별된 교회의 한몸 정신. 그렇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로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개인의 성령 생활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끝났어요. 개인의 성령 생활, 저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두 카테고리, 두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하시는 것들을 비워내고 또한 채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 아니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죄악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의로운 가르침을 채우다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로 커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저는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냐면 분별된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분명히 성령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별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빛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뤘다 할지라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분별된 교회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두 개의 키워드로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비움이고 또 하나는 채움입니다. 분별된 교회는 어떤 것들을 비워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분별된 교회의 비움 뭐라고 써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 패턴. 좋아요. 발음이 아주 좋았어요. 에덴의 패턴입니다. 에덴의 패턴이라는 것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몇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맘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이게 에덴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에덴 패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아주 손쉽게. 왜 그러느냐?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뭘로 채워지지 못하느냐? 자, 한번 여기 또 채움 옆에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정신. 네, 이게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종의 정신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종의 정신,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에덴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소 시리즈 분별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5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1년 우리 이제 반년 지나서 벌써 하반기로 왔잖아요. 반년 동안 꾸준하게 배웠던 종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도 한번 그래도 간단히 복습해야죠. 자, 거룩한 개인, 성령 생활을 하는 개인이 찬양 생활을 하는데 그 찬양 생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했던 찬양의 종류가 있었어요. 공적 예배의 찬양과 또 개인 예배의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찬양은 공적 예배의 찬양인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종종 말씀을 드리죠. 나 시청역에서 지금 찬양한다, 뭐 어디서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또 개인 예배 찬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그러면 찬양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모둠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음을 담아 소리를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악기와 찬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즉 정리하자면 언어와 노래, 악기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라도 가능한 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찬양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공적 이유는 이런 것이었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션 스쿨을 나와서 미션 스쿨의 분위기에서 젖어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찬양은 어떤 것이냐? 빛의 자녀로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공적 이유입니다. 그럼 사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빛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내면서 자그마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지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개인의 찬양 생활은 언제 하느냐? 일상생활의 중간중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공적인 이유와 사적인 이유를 다 담으셔야 됩니다. 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존재, 또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도움과 위로함들을 다 그때 적재적소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릴게요. 한 주간 실천해 보셨습니까? 시청역 3-3
에서 혼자 찬양하는데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들릴랑말랑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 물론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의 복습이고요. 이제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별된 교회의 한몸 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조망해 보고, 둘째,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별된 교회의 한몸 정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네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인간은 뭐의 약자냐면은 인생세간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축약어이죠. 그렇다면 이 인생세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인생세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과거의 조상들이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는 어떤 뜻이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본래 인간이라는 천생세계, 천계와 대조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가리켰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현재는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우리가 두 가지 표현 다 쓰죠. 사람이란 말 쓸 때가 있고 인간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이제 이게 왜 그랬는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닌겐 유명하잖아요. 닌겐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말하는 닌겐이라는 그 말은 사람을 뜻했대요. 근데 그게 우리 일본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 닌겐이라고 하면은 곧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러면 원래 인생세간의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 인간이란 본래는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또한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사회적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네 일반적인 교회들에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고 노소,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어우러져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죠. 빈부 귀천이 있습니다. 빈환자가 있고 부환자가 있죠. 또한 귀천은 없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강신, 약신,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또한 성격 유형, 우리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MBTI대로 16개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사고 유형의 사람, 또한 감정적인 사람, 판단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으로 나눠져서 이것이 잘 섞여서 그런 다양한 MBTI를 구성하고 있죠. 이제 여기다 더 나아가서 제 또 하나 체질 유형이 있습니다. 8가지의 수목금토의 음양해서 이런 8가지의 체질 유형으로도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존재를 이루고 사는데 갈등이 당연히 빚어지겠죠. 그런데 갈등만 빚어지는 건 아니라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도 교회 안에서 늘상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점이냐? 나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가? 자, 이런 건 지지고 볶고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10년, 20년, 30년이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다녀왔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갑자기 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고 교회는 왜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이랬을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한번 생각하게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여러 갈등과 이 고난들, 갈등, 싸움을 겪었을 때, 이게 반복될 때, 이럴 때도 도대체 교회가 뭐야? 교회를 왜 다녀야 돼?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이미 흐려진 거예요. 교회를 오면은 늘 보는 사람들, 늘 친한 사람들, 또 늘 반복되는 찬양,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설교, 이걸 통해서 신앙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했을 때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다소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이와 같은 의문이 들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 속에서 일어난 회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내 영혼의 외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린아이 초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 좋은 성장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깊은 심연으로, 요즘 말로는 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죠. 신앙이 정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뭘까? 사회적 존재, 이렇게 사람들끼리 복작복작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의문점도 들고 이런 곳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회적 존재이되 특별히 어떠한 사회적 존재이냐? 분별된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회정신 22번째 시간 바울의 교회 이해라는 제목에서 이 부분을 저는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바울의 교회 지침 소 시리즈를 통해서 튼튼히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정리된 것들을 앞에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제가 교회는 하면 하나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4가지가 있죠. 자, 교회는 거룩한 개인들이 모여 분별. 네, 거룩한 개인들이 모여서 분별된 개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네, 이 분별하는 과정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었죠.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이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시요. 교회는 거룩한 개인들이 모여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해 나가는 것이며, 자, 3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했겠죠. 가르침을 기초로 분별하는 과정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걸 뭐 하기까지 한다? 실천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이제 다 읽어주세요. 자, 마지막 4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사회적 존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분별된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분별해내요. 근데 이 분별해내는 과정들을 기초가 되는 게 있죠. 표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준 삼아서 분별 과정을 로기코스 라트리아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실천하며 마침내 이 실천되는 공동체를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국 공동체를 이 사회 속에서 이뤄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온 과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시리즈 분별된 교회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기초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탄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의 교회 이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로기코스 라트리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표준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분별 자체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표대가 되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두 개로 요약할 때,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뭐죠? 시작. 너희는 나와 한 몸 되어 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 와서, 예수님 안에 와서 쉼을 누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예수님께 나와 연합해야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게 무엇이다? 죄 사함, 의로움,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될 때, 하나 될 때, 연합을 이룰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연합했다면, 자, 두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천지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게 천국인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죽어서 갈 천국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해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천국이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해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쉽게 요약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보다 하나 더 간 게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람이며 또한 형제는 누구냐? 성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마태복음 사경에 오시면은 밝혀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형제,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 형제가 곧 뭐냐? 성도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이 적용되는 현장이 뭐다? 크게 따라해 볼게요. 교회.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에는 표준이 뭐냐?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결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결이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 현장이 바로 뭐다? 교회이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MBTI 무슨 체질 또 빈부 귀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체질만 얘기하면 다들 갑자기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시네. 네, 그래요. 다 이유를 압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천국 가르침이 적용되는 현장인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냐? 다양한 부류. 그 다양한 부류를 이렇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 성경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지만 바울은요, 우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바울은 두 부류를 딱 크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믿음이 강한 부류와 믿음이 약한 부류라고 딱 나눠놔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서신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여러 편지들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 강한 자 계열과 믿음이 약한 자 계열에서의 대립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것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 안에는 더 세분화돼서 ENTJ, ENTP, ENFP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한 층도 실천해야지, 이웃 사람도 실천해야지, 또 형제 사랑까지 실천해야지. 근데 형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싸우고 싶어, 때리고 싶어. 근데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천해내는 그 장이 바로 어디냐? 교회다라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건 설교라서 제 강의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교회란 그러면 무엇일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천국 가르침을 계승을 했어요. 천국 가르침을 계승해서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로기코스 라트리아를 해내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이 로마서 13장 14장의 기록들을 바울이 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해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자,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함께 지낼 수 있는가? 싸우고 싶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도대체 어떻게 어울려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지낼 수 있을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서신에서 뭘 정리해 주냐면은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집단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덩어리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로. 한 몸끼리 서로 싸우면 되겠냐 안 되겠냐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죠. 좀 더 세분화돼서 시작. 너도 나도 시작.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들. 그리고 한 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교회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전도돼야 되는 사람,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사람 다 와야 되는 건 물론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정식 회원은 누구여야만 하느냐? 반드시 죄사함 받고 빛의 자녀가 된 성령 받은 사람이 저 교회의 정식 회원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전제가 뭐냐면 성령 받은 거룩한 개인, 죄사함 받은 거룩한 개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이냐? 일단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은 사람의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나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죄사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좋든 싫든 우리는 뭐다 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그 영혼들이 죄사함 받은 진짜 신자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한 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좀 글씨가 자꾸 아래에 있지만은 자 집중해서 한번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머리로부터 생명이 공급받아서 몸이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연합된 한 몸덩어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다면, 정체성을 정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자, 몸과 지체, 지체랑 각 부분이죠. 이게 다 각 지체예요. 이게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체예요. 근데 이 지체를 합쳐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교회 구성원은 다 뭐를 받았다?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교회 구성원은 뭘 받았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구성원은 한 성령을 받아서 누구와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온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은 좋든 싫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됨.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종의 교회 가족이 있고 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예배를 다 드렸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좋든 싫든 뭐냐? 이미 한 몸이에요. 적어도 거기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룩한 주의 신자가 되었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좋든 싫든 일단 뭐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볼게요. 14절부터 21절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자, 몸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14, 15, 16절 먼저 읽을게요. 준비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쟤들 싫어서 한 몸이 아니라고 주장해봤자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얘기예요. 발과 손은 분명히 달라요. 손은 여기 있고 발은 여기 있죠.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거죠. 또 귀와 눈은 분명히 기능이 다릅니다. 위치도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귀와 눈은. 그러나 한 몸입니다. 나라는 한 몸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몸은 하나라는 개념으로 인식해라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몸이란 뭐다? 하나. 그런데 그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부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서로 뭐다? 하나의 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중요합니다. 화살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좋든 싫든 이미 한 몸. 좋든 싫든 이미 한 몸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마저 읽을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굉장히 긴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고요. 이거를 제가 그림 하나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볼게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뇌죠. 그러니까 뇌로부터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딱 어느 순간 성령 받으면은 하나의 몸으로 쭉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라고 써 있지만은 뭐 교회들이 엄청나게 더 많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동안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시로 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는 누구가 있다. 자, 왼쪽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이란 지체, 그 다음 헬라인이란 지체, 그 다음 종이란 지체, 그 다음 자유인이란 지체. 하나하나가 다 지체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친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종과 자유인 어떨 것 같아요? 친해지기 쉽지 않아요. 왜요? 빈부, 귀천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빈부, 귀천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시대는 더해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나마 평등한 사회지만 이때는 분명한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이룬다? 가능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좋든 싫든 인정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요거는 예시, 비유로 바울이 재밌게 비유로 든 거죠. 그러면 유대, 헬라, 종, 자유인을 쉽게 얘기하면 신체의 비유로 든 거예요. 하나씩 시작. 발, 손, 귀, 눈 서로 기능이 다 다르고 또 때로는 서로 귀천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다? 하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싸움하거나 서로 구분짓거나 당짓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마지막 22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어볼게요. 27절까지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몸과 지체 부분 관계 세 번째 볼게요. 몸의 여러 부분이 있죠. 발, 손, 눈, 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있어요. 또한 덜 귀히 여기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손으로 굳이 비유해 볼까요? 엄지와 검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새끼손가락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이 솔직히 아니라고 하지만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더 능력이 있는 분들, 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 더 믿음이 강한 분들을 보면 중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좀 약해 보이고.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물론 몸의 여러 부분이 동등하진 않대요. 왜? 귀천이 있어요. 빈부 차이 있어요. 능력 차이 있습니다. 동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몸의 그 여러 부분은 뭐가 다르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한 몸 정신을 심어주죠. 세 번째, 자 반과로 3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하나이므로 협업해야 함. 몸은 하나다. 다 다르다. 물론 귀천 있다. 하지만 한 몸이다. 쓰임새가 다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인정하고 협업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이 노란 부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자,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건강해진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병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병들게 했지만 이제 건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몸을
서로 쌈박질하고 서로 분내고 당짓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서로 높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가 되느냐?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몸 가지고 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된 교회, 거룩한 개인이 모여서 분별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분별된 교회는 뭘 분별해라? 교회는 한 몸 정신을 가지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걸 분별하라 이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한 그림으로 좀 해왔는데 우리 오랜만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불과 얼마 전에 수능 보신 분은 따끈따끈할 거예요. 뭘까요? 제가 어저께 구글에서 등차 수열 엔터 친 다음에 등차 수열에 관련된 정말 많은 그림들을 보다가 그나마 요거를 가장 자 등비 수열, 뭐 개차 수열 여러 가지 이제 수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등차 수열, 즉 공차가 서로 다 어때야 돼요? 등차는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하나씩 물론 이게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가져왔어요. 최대한 맞는 그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과 2는 서로 2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2와 3은 3이 더 대단해 보이고요. 근데 3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봤자 5 앞에서는 네, 그냥 평균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과 2 사이가 서로 차이나 보이지만 서로 간격은 하나요. 2와 3도 서로 간격은 하나요. 3과 4도 하나요. 4와 5도 하나요. 물론 1과 5는요. 이러면 이런 비유는 들지 마세요. 적절한 비유를 완벽하게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일을 감당하고 신앙이 또 대단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간격은 뭐다? 1입니다. 서로 똑같다. 쓰임새가 다르고 또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린 뭐다? 똑같은 하나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한 교회도 사회적 존재로서 지지고 볶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지지고 볶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옵니다. 바울의 가르침 앞에 옵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분별된 사회적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너도 나도 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성도들 간에는 서로 뭐다? 한 몸이다 라는 한 몸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별된 교회의 한 몸 정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한 성령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요. 성도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 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네,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진다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 박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제 기본 최우선 전제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해나가는 것이 두 번째 전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갈등 속에서 한 몸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것들이 연합될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면은 그 영향으로 우리 또한 지체 하나하나인 개개별도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네 번째 4주 동안에
그 정체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맞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바울의 예시를 들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